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은 내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라. 내 신앙을 점검하라.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8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조직신학, 역사신학 같은 그런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했지만 늘 고민했던 내용이 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웠던 시간입니다. 사색하며 걸었던 그 시간들, 제가 생각할 땐 정말 그때만큼 찬란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늘 걸어야 했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2달째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자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다가가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되겠지만 그리움이 더 큰 감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또 돌아보고 또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요, 한 2달 동안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축복하면 다 좋아하시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던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의 왜곡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의자에 성도들의 사진을 붙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뭔가 섬찟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교회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성찬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큽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닌 예식이 신앙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뭔가 마음의 섬찟함, 뭔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유명한 찬양 선교 단체가 있어요. 요즘 제일 핫한 CCM을 만들고 콘서트를 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청소년들이 학원을 빠져가면서 비싼 돈을 내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교해서 회개를 이끌어내서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직도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고 안 하고 우리의 조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 됐죠. 감성적인 터치만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3일 전에 따끈한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이제 좌클릭하는 NCCK라는 단체가 있어요. 교회 단체예요. 이제 3일 전에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거였어요. 입장문을 인용해 보면 조금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겠죠. 교회가 개혁을 선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자는 이야기인데요. 이 중심에는 여러분들 동성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지금껏 사랑을 나눴고요.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늘 함께 동행하는 일들을 했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제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중심에는 이런 동성애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형교회에서 사진을 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을 들고 가까워 찾아갑니다. 선교단체가 청소들의 감성만을 붙들고 있고요. NCK라는 것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고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될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럴까요? 모두의 공통점은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만을 향해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의와 뜻, 세상의 굴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관계없이.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이 주변 눈치만 보면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고 내 뜻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르지 않은 거죠. 말씀이 홍수인 시대이지만 갈급함의 시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우리의 갈증,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의와 뜻, 세상의 굴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지금의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팔복,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고백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그쳐진다면 여러분 마귀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마귀도 알고 있어요. 사단도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과정에서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 내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인가? 이것도 아니죠. 그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았던 내 생각과 관점과 가치와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믿음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현실적인 감각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에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울컥하는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고백에서 멈춰질 수가 없어요.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근데 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알게 돼요. 사랑하면 내 사랑을 표현하듯이 내가 믿으면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 순종의 행위가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거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지 라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냐?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멋대로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된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듯이 믿으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 인생의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이며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종된 삶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변치 않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존재도 안 돼요.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 8가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기 점검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왕년에 이랬다, 내가 왕년에 저랬다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제자로서 순종하며 예수를 따르고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안 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제가 이렇게 접해보면 그동안 점검하지 못하고 또 보수하지 못했던 것을 수리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청소도 하고요. 뭐 페인트 벗겨있는데 막 페인트도 칠하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건물을 점검하는 것도 되면 좋겠죠. 우리는 뭐 점검할 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내가 끌려다니며 겨우 유지했던 믿음, 억지로 겨우 먹고 살았던 영적인 양식,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묻어왔고 묻혀왔던 믿음 생활, 이것들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교회 성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감이 빠진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이 팔복을 통하여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아야겠다를 떠나서 그러한 자가 되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죄를 고백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또 회개하면요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행함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거짓일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죄가 인식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죄가 크게 보이면 보였지 이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거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세상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자신이 어둠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 가운데로 나왔대요. 죄 가운데서 순결함으로 나왔대요. 근데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대요.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분명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빛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마음 찢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8가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과 다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예수님으로 인한 내 인생의 BC와 AD, 비포와 애프터가 구분되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순종은 자기의 의를 제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향하게 하고 순종은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확신은 평화를 가져다 주고 평화는 감사를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대로 주께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선한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멋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또 기준도 가치도 두지 않은 자신만의 발언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의예요.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점검해 본다면 이제 선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도들이 제자이자 증인이듯이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팔복의 8가지 복의 복음에 내 인생을 잘 비춰본다면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것, 믿는 줄은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스도인지는 알았지만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리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충 돼서도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선택하는 훈련.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훈련. 이 훈련이 되어질 때 잘 되지 않아도 정말 작은 애벌레처럼 몸부림쳐낼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9절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주님 뜻이 그럴 것 같다 하고 선택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하지 않는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들 기도하신 덕분에 수술을 잘 마치고 어제 직장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또 본인이 적응해야 되고 또 이제 먹는 낙도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어제 아버지 계신 광명까지 태워다 드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정리해 드리고 이야기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무릎을 꿇려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지금 앉아있기도 힘든데 무슨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순간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해요라고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아, 무릎을 꿇리라는 것은 기도해 주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하는데 순간 이분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시 해야겠다. 근데 예전에 했던 그 영접 기도가 아니고 좀 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순간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근데 너무나 저희 아버지의 것과 너무나 동일한 그 영접 기도가 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말을 하랍니다. 네, 아버지 무릎을 좀 꿇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젊었을 때 많이 해서 무릎이 약간 밑에 쪽이 튀어나와 있어서 무릎을 잘 못 꿇으세요. 굉장히 불편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 하시면서 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팔로 받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손을 얹고 영적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또 더 기도해드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 수술 회복의 과정을 겪고 또 정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 간증이 있어요. 기적의 조각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했던 일은 제 마음과 감정을 택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순간순간이.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는 제가 말을 할까요? 이거는 제가 싫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계속 반복했던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 안에 음성이 너무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득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이게 첫사랑이 회복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첫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감격과 감동이 없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9절에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선이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각자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일을,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왜요? 포기하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만 보고 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다고 안 보려고 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타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적이 나타나면 타조는 덤불에 머리를 숨기잖아요. 몸은 다 드러내고. 마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그럴 것 같아.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할 거야. 누가 그래요?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죠. 아까 전에 초반에 이야기했던 건 대형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니 그 자리마다 성도의 사진을 갖다 붙인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어디 성경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어디 성도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야지요. 어디 감성의 터치만으로 청소년들을 이리저리 흔들어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지식에 남지 말고 성령님, 저자 되신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볼게요.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분주함에 묻혀서 살다가 정신 차려보면 여러분 몇 년이 후딱 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비어서 정말 시체처럼 좀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거울로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향해야 돼요. 말씀을 진리로 대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이때 적용하고 저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나 적용되어져야 돼요.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인생이고 이러한 인생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요. 기쁨이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두려움과 해만 보인다? 그러한 안에서만 반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팔복의 설교가 이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임재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